지난 10월 한 달간 수요 예배에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시고 또 서울 장신대 교회사 교수이신 우리 정병준 목사님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짧은 4시간 동안 쫙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기독교 역사를 우리에게 잘 알려줘서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 강의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 황제들이 핍박한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들, 그래서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다, 이런 타이틀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로마의 황제에 등극하면서 기독교를 수없이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 10대 박해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물론 네로도 굉장히 심하게 해서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핍박을 했기도 했지만, 그 네로 황제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대부분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신으로 이렇게 숭배받기를 원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도미티안 신전을 건설하고 그 신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죠. 지금은 저렇게 사진에 뼈만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지만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런 신전이었어요. 이 신전을 만들면서 자신이 숭배받기를 원했지만 또 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로 이 신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전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 로마 군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 다닌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와요. 무작위로 잡아와가지고 이 신전에 들여는. 왜 신전에 들여보낼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경배하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그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면 내보내주고, 경배하지 않는다, 아, 요놈 기독교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박해를 가하고 잔인한 고문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 신전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도구로도 이 신전을 사용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말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던 이 시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박해가 심했던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 사도 요한을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왜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 앞에 절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꺾이고 신앙생활을 막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그 신전에 사도 요한을 데리고 와서 경배하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요한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신전 앞에서 경배를 거부한 이 사도 요한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죠. 사도 요한은 또 로마로 연행되어 갔어요. 거기서 독배를 마시게 했는데 거기서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던졌다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났다고 전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AD 95년경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에 보면 이 밤모섬은 터키에서 가까워요. 그렇지만 이 영토는 그리스도 영토예요. 에게해에 있는. 이 밤모섬은 어떤 역할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용을 했냐면, 로마 제국 시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중범자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유배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밤모섬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다.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과 같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밤모섬은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은 저 밤모섬의 사진이 굉장히 멋있죠. 도시화되어 있고, 지금은 저 배들이 들어가고 유람선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밤모섬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몇 번 하면서 이 밤모섬을 못 들어갔었는데, 노예서 목사님들이 갔을 땐가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이 유배당했던 밤모섬을 가지 못하면 이거 너무나 억울하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왔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밤모섬을 꼭 가자. 그래서 일정을 조절해 가지고 배를 타고 밤모섬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저 아까 사진 보는 것처럼 산악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는 채석장이 있었어요. 채석장이. 그러니까 유배당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돌을 캐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2000년이란 지금도 이 밤모섬에는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전설에 의하면 이 노령의 이 사도 요한도 채석장에 끌려가서 중노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밤모섬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던 곳, 그래서 동굴교회다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그 동굴에서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저게 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겉에서만 저렇게 보고 왔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섬에 갇혀 있으면서 굉장히 혹독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머지 10명들은 대부분 어때요? 순교당했어요. 젊은 나이에 다 죽게 됐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리고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거예요. 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한 사도 요한,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게 되죠. 95년에 유배를 당했는데 96년에 죽게 돼서 도미티안 황제가 죽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에 석방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 교회로 가죠. 이 사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저렇게 다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예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만, 에베소 교회로 돌아온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이해하는데 어렵다, 또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AD 100년경에 94세라는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유배를 당하는 것, 이게 참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이게 유배당하는 그 지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어디예요? 섬으로.
그 섬으로 유배해서 그 유배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유배당한 선비들이 대부분 어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들을, 그래서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섬에서 굉장히 훈련을 잘 받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았고 나중에 과거 급제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식인들이, 선비들이 유배당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위대한 선비로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진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의 날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다.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양각 나팔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걸 사왔어요. 그때 100불 주고 샀는데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뭐 한 4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각 나팔이다 그런 거예요. 이 양각 나팔의 특징은 뭐냐면 멀리까지 이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불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지난번에 최정원 장로님이 멋지게 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트럼펫이나 악기 하는 사람들은 잘 부는데 제가 몇 번 불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리가 나면 이렇게 멀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제사장들은 은재로 만든 그런 양각 나팔을 또 갖고 다니면서 했는데 이 나팔은 숫양의 뿔을 이용해 숫양에. 그래서 이 나팔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을 만들기 위해서 순양은 이 뿔을 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각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또 어떤 것을 완성할 때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나팔이 크게 불리면은 이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이 다가왔다 그런 거죠.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이게 종을 많이 쳤어요. 종을. 지금은 교회 정도 못 치잖아요. 종을 치다가 또 이제 발전한 게 뭐예요? 차인벨. 그래서 이제 방송 시스템을 교회 종탑에 대놓고 그 음악을 쫙 틀잖아요.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틀고 또 예배 직전에 틀어서 농사 짓고 다 시계도 없고 막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종이 울리거나 차인벨이 울리면 예배 시간이 됐구나, 30분 전이구나. 그래서 30분 전에 초종이라고 치잖아요. 그래서 초종이 30분 전에 울리면은 예배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울리면 이제 예배 시작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교회가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역할로 종을 사용하고 차인벨을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역할까지 했냐면 화재가 났을 때,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교회 종과 차인벨 그것 통해 알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양각 나팔을 통해서 멀리까지 들리니까 이 양각 나팔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인 위험한 문제가 생기거나 또 국민들을 소집하거나 그때 바로 이 양각 나팔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수신호 역할을 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양각 나팔 소리 큰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유배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우렁차게 들리는데 지금 내가 본 환상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생각을 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같이 크고 웅장한 소리 앞에 이 사도 요한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성이 들리는 곳, 이거 어디서 들리나 이렇게 봤더니 어디서 들렸다고 했어요? 이 나팔, 이 지중해, 그죠? 이 바다. 그리고 그 음성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듣게 되고, 또 그 음성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이제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다시 오실 분, 장차 오실 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잔잔해지면서 이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메시아가 장차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에게 창을 찌른 사람들, 예수님에게 채찍을 대한 사람들, 그들도 자기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이 땅의 심판자로 올 것이다. 그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기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애곡하리니,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그 대가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해요. 어린 양은 뭐예요? 바로 제물로 쓰여질 그 어린 양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주 위대한 광경은 뭐냐? 그것은 오른손에 7개의 별을 쥐고 계시는 그 모습이다. 이 7개는
바로 교회들의 사자들.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이런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입에서는 마치 날이 선 검이 나오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한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해처럼 밝게 빛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 앞에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입에서 날카로운 예리한 검과 같은 것이 말씀으로 전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손에는 7뼈, 7교회가 있고, 그죠? 7교회의 사자들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이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빛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그는 엎어졌고 엎드려졌고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요한에게 이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을 얹으시고, 요한에게 이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나의 모든 것을 본대로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 7교회에게 너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전하라, 이 명령을 저 사도 요한이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뭐 분명하진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7교회에게 보내주라 하신 이 말씀. 그래서 7교회에 보내준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환상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환상을 보면서 명령을 들은 사도 요한이 쓴 그 글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거죠. 각 사람이 그 주님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의 심판자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 부활로 이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애곡하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1세기에 이 로마 황제들의 그 10대 박해들,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황제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핍박했던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들이 핍박했던 그 사도 요한, 그들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의 글들, 그들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악이 승리하고 악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 것 같지만 죄악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승리한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왜요? 박해가 심하니까, 다 붙잡아 가니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 것, 그래서 그 카타콤, 땅을 파고 그들의 생활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또 터키에 가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터키 지역에 가면 그 카타콤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이 땅의 심판하러 오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박해를 견뎌내고 이겼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책으로 기록해서 그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되고, 누구보다도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고 또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